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설 때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백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다윗의 갈급함이었는데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길,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다윗의 간절함이 우리 청년부의 간절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달라고, 우리 마음에 창조하여 달라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강절을 지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로 분주하고 뭔가 마음이 지쳐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 안에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을 들었는데 바쁘고 분주할수록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주님과의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않고 놓치지 않고 기쁨과 정성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먼저 예배를 여는 찬양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심을 되게 마옵시고 그 없어서 여러 권세 영광이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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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같이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시 찬양할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온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제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이 있고 우리 태어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받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신의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주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또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듣는 청년들의 귀와 마음을 여셔서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내는 말씀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뭔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택배 생활차를 시작하면 빨리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떤 직장을 가든 간에 어떤 학교를 다니든 간에 우리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그 출근을 하면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빨리 퇴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징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택배 생활차가 이제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을 계속 일하는데 이제쯤 이제 집에 갈 소망이 보인다라는 두 가지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이 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저녁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저녁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 껌껌했다가 이제 빛이 조금씩 이제 비추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좀 집에 갈 때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또 두 번째는 언제냐면 두 번째 징조는 이제 그 라인에 보면 물건을 뿌리는, 우리 몸으로 치면 동맥처럼 역할을 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물건이 그 안에서 돌고 있는데, 처음엔 우리가 한참 일이 바쁘다라는 징조가 뭐냐면 그 라인 안에 물건들이 따닥따닥 들어가 있어요. 박스와 박스 사이 틈도 없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동이 틀 때쯤 돼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그 라인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택배와 택배 사이에 틈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퇴근할 때가 다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고 하냐면은 가장 큰 거는 소리가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일이 끝난 라인들이 이제 기계를 끄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온 그 안에 온갖 엔진 소리가 돌다가 하나씩 툭툭 꺼지기 시작하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에서 참 이런 걸 느껴볼 줄 몰랐는데, 이제 조용해지고 작업장에 기계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이제 퇴근한다는 이제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기다려본 간절한 마음에 대한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듣는 얘기죠.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매번 듣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렸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이 기간을 기쁨으로 지내보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기에 수도 없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클래식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간절한 마음이 이 세 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무엇이냐면 당시 자신들을 괴롭히던 외세의 나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강대국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외세의 나라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7일 8일 미워하듯이 그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시온성을 회복할 날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이 기다림의 자세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짧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태어난 스토리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를 다 생략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여주려 한 거냐면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드디어 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강복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 독립의 기쁨을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표현하고 길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 안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지고 있다가 역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와라고 대답해요. 그 생각보다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성어나 간단한 간결한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과 1절에 3절의 말씀을 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주진 않지만 짧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감격과 기쁨을 임팩트 있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있는 감격을 길게 풀어서 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 볼 때 이 짧은 것 안에 있는 깊은 감격을 나누어 갈 텐데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어떤 기쁨을 누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짧지만 강력한 감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승전보입니다. 자세히 풀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전쟁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유앙겔리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된 거지 처음부터 복음이라는 의미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어떤 의미였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승전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소식은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에요. 그게 유앙겔리온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신 승전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특별히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한 메시아라는 오해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저 예수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신 승전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은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모두 꼭꼭 눌러 담아서 한 단어에 담은 것이 승전보, 즉 복음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회복과 기쁨과 감격이 여기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대강절을 위해서 뭘 해볼까를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초등부에 있었다면 이제 20일 말씀 묵상 집회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미지를 다 줬을 거예요. 그런 걸 함께 나눠보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갔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기간에 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저는 이런 도전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 승전보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라고 여기던 사람이,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우린 그 정도 아닙니다 라고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이 바빠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우리는 1차로 뭘 하게 되는 게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일이 많아지고 뭔가 할 게 많아지면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강도사인 저조차도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 이 승전보의 감격과 기쁨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바쁜들 이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물러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강절에 우리가 먼저 회복하기 원하는 기쁨은 이것입니다. 승전보로서의 이 복음, 승리를 선포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안에서 즐겁게 한번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제자도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첫 번째 기억합시다. 복음은 승전보이며 우리는 이 복음 자체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짧지만 강력한 우리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모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것도 아니고 우리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누려야 할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초한분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우리 세례요한의 이야기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우리 세례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세례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가 진짜 허허벌판의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 주변에 있는 광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세례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심지어 사회적으로 미움받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은 좋은 이미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기득권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동쪽, 남쪽, 북쪽 그냥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항상 강대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뭐 시리아, 뭐 셀루쿠스 뭐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죠. 북쪽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수없는 외세들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속국이 아니었더라도 그 나라들 사이에서 정치를 해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세의 편에 서서 그 외세의 편에서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함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진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서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사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나는 저 부조리하고 악한 사람들과 분리되어 이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이죠? 계속 띄워주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있는 너희들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그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타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벽이 생기고 우리만의 커뮤니티가 생겨버리고 이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원으로서의 자격, 커뮤니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똘똘 뭉쳐버리게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회복할 이스라엘을 향한 전체 언약 백성을 향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삼고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고 바깥의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기며 또 다른 형태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어떻게 복음을 소개합니까?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속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영적으로 악하다고 정죄받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소수만을 위한 어떤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복음은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눠야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친구와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다는 게 처음부터 강력한 성을 쌓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벽을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계급이 생겨버리고 뭔가 어떤 자격이 생겨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가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자인가 라는 서로 논쟁이 생기고 마치 회원의 등급이 있듯이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는 딱 닫혀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큰 벽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핑계로 하나하나 벽을 쌓다가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커뮤니티가 50년, 60년 됐을 때 그 커뮤니티에는 강력한 벽이 그 위에 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우리가 청년부 올해와 내년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에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복음을 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런 선 끊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장결자 청년들에게 연락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물론 연락을 애초에 안 본 청년도 있어요. 안 본 청년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나온다 그러고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권하는 사람이고 결국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도 우리가 복음의 한계를 짓고 우리만의 커뮤니티 어떤 성을 하나씩 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린 복음으로서 열린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 아직까지 우리 청년부 안에 있지 않지만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청년부, 열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열린 복음,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요. 제가 PPT를 미리 띄워주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이랑 함께 있는 거네. 네, 요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볼 겁니다. 구조는 다 똑같아요. 문장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빨간색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파란색 글씨 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 우리 하나님의 대로. 자, 우리 하나님의 대로죠. 근데 마가복음 1장 3절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용을 잘못해서 자기 멋대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사야 40장 3절은 그 당시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많이 삼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적용했느냐? 이 준비할 자가 우리라고 자만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한 절 안에 그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길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바꿔 넣음으로써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승전보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라는 선포를 오늘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초이자 마지막인 이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기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이 선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승전보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절대 헤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승전보를 주신 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이 대강절 가운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1년 12달을 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 가운데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 되면 우리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할 때 우리가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짧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면서 이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 오늘 1장에도 보면 길이라는 키워드 나오잖아요. 나중에 8장에 넘어가면 제자도가 나와요. 제자의 길. 결국 이 스토리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제자의 길,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세 가지 기쁨과 감격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격이었나요? 승리의 길.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길.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죠. 복음은 누군가에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그 함께 걷는 길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가 순수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순수한 예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 보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위에서 여전히 험난하지만 그 길 위에서 회복해야 될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 기쁨,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하며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이 남은 한 주간을 이 세 가지 기쁨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걸어갔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험난한 길이 많지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오는 그 순수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년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며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어떤 힘든 현실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하늘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승전보를 들려주셨으며 주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전보를 들려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이 순수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크리스마스에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의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기뻐하며 오직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인공으로 보시며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제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험난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다른 하나님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생명을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며 그 길 위에서 이 세 가지 기쁨을 누리며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대강절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묵상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그 뒤를 따라 우리가 걷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고백하옵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길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아니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으로 아니 연말 일정으로 아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향한 기쁨을 놓지 않으며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이제 저희 다음 주에 아까 강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탄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청년분들 이제 특송을 하니까요. 이제 특송 연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남으셔서 성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강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네, 2024년 1, 2월 동현의 묵상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뒤에 계신 강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각 팀 리더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요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혹시 기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강도사님께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강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탄 발표 있으니까요. 제발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있네요. 네, 그리고 23일 토요일 4시에는 성탄 발표회 리허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리허설도 하고 끝나고 깔끔하게 청년부 기도회까지 알짤딱깍센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쉬시고 성탄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